샬롬. 요한계시록 세미나 반드시 속히 될 일 27강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두 번째 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째 인 흰말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의 결론은 흰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종말 사역자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여기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라고 했습니다. 이 밤중에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이 밤중 소리가 있습니다. 이 밤중에 이 말씀을 외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흰말 탄자, 종말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 타락하고 배교한 많은 교회들에게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니 빨리 흰 옷을 입고 신부로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 사명자인 정말 사역자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인을 주님이 떼시는데 둘째 인 붉은 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오늘은 이 붉은 말에 대해서 이 붉은 말은 다른 붉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흰 말이 색깔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붉은 말의 정체라는 것이죠. 다른 붉은 말, 이 붉은 말의 정체는 무엇이고 7년 환란 중에 나타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예언을 성취할 것인지 대하여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붉은 말을 받은 사명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허락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죽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의 탄자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받은 사명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네, 이것은 7년 환란 기간 중에 일어나게 될 아주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땅의 평화를 제하여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평화를 제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기서 붉은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프포스 페르로스 이 말은 피 혹은 불같이 붉은 색채의 말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붉은색은 전쟁 혹은 살육을 암시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했습니다. 본문은 말탄자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붉은 말이 상징하는 전쟁이나 살육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는 무서운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의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한편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비인텐 에이레는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과거 부정사 구문으로
화평을 제하기 위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붉은 말을 탄 자의 사명이 전쟁이나 사륙을 통해서 화평이 사라지게 하는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서로 죽이게 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하나 알렐루스 스팔수시는 목적을 나타내는 미래 능동태로서 철저하게 끝까지 전쟁을 완수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큰 칼을 받았더라는 큰 무기를 묘사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또 전쟁이나 살육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 견해는 네 가지로 봅니다. 혹자는 어떤 종교적인 핍박으로 해석도 하고요. 둘째는 적그리스도에 대응하는 또 전쟁으로도 해석하며 또 다른 여러 해석들이 있죠. 또 세 번째는 전쟁을 통한 복음 전파로 해석하는 자도 있고요. 또 혹자는 로마의 내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견해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붉은 말의 사명은 전쟁과 살육을 통해서 종말을 알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이 붉은 말이 달리면 이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역사상 존재했던 지역적 전면전 어떤 전쟁이 아니고 온 세상을 불도가니로 집어넣는 인류 파멸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의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6째 나팔에서 분명하고 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전쟁은 유프라데스 지역에서 일어나고 또 이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또 이미 이 전쟁은 발발의 그 연과 월과 일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네 바람이 이 붉은 말의 주범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 대기근과 전염병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은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가를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와 한일의 언약을 맺은 이후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1260일간 전 3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들을 신부 수업을 준비시키죠.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1260일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어서 다시 예언하는 사역을 마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모두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이 두 정인 14만 4천이 모두 순교당한 이후에 3일 반 만에 다 모두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는 시점을 성경 계시록 11장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1절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이제 그 시에 여기서 그 시는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둘째 인에 의한 붉은 말이 달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쟁인데 나팔로는 6째 나팔입니다. 계시록에는 화가 3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3번 나타나는데 그 첫째 화가 5번째 나팔이고 둘째 화가 6째 나팔, 셋째 화가 7 나팔의 그 마지막 대접
일곱 대접 때 일어나는 전 세계 인류의 종말이 일어나는 셋째 화가 있는데 오늘 이 붉은 말은 둘째 화, 여섯째 나팔, 그 핵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은 두 증인이 14만 4천이 순교당한 이후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둘째 화라고 계시록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서 둘째 화는 바로 핵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은 유프라데스 전쟁의 전반적인 전쟁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지명해 주기 위해서 13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에 이렇게 해서 이 그 시는 두 증인 14만 4천이 순교당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둘째 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인의 그 유프라데스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여섯째 나팔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구체적으로 이 둘째인 유프라데스 전쟁 여섯째 나팔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붉은 말, 둘째 인의 붉은 말을 공부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지난 시간 첫째 인은 흰말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종말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배웠고요. 오늘은 붉은 말은 7년 환란 기간에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핵전쟁으로 후 3년 반 시작 시점에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